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구로 종을 사용하시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엄한 부모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버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막 이렇게 무섭게 하고 징계하시고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부모님이 너무 자애롭고 사랑스럽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을 또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두 종류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너무 막 삼중 축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좀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그냥 복만 주시고 나쁜 거는 안 주시고 뭐 고난도 안 주시고 징계도 안 하시고 이렇게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복만 주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증명이 되는데, 먼저 이 창세기 1장 28절,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건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맨 처음 인류의 조사를 얘기한다 하니까 그들에게 화를 주시며 저주하시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난 뒤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 복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컴퓨터에 자료를 넣어보니까 다윗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 자, 구약시대가 딱 끝나고, 구약시대 1500년이 딱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신약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딱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뭐 주변 나라 사람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어요. 여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나라는 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바울이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신약시대에 오면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교회를 보면은요,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론에서 대해서 강조했는데,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시대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으로부터 복을 구하고 사람으로부터 복을 구하고 또는 나 자신이 복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면은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해요. 사람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머리가 검은 짐승은 믿지 말아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뭐 행동하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동의 그 뒷면을 다 들여다보면은요,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하죠. 자기가 뭐 손해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요, 머리 검은 짐승은 믿지 말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저 믿지 마십시오. 저 믿을 존재가, 저도 저 자신을 못 믿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복을 구하고 사람으로부터 복을 구하고 반드시 우리는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후회하게 돼 있어요. 왜?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게 하시고 그분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읍시다. 여러분들도 믿고 저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여기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요약을 해놓고 집약을 해놨어요. 여기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보십시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경받는 이름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요, 오늘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가서 우리 찾아봐도 흙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름은 남아요. 이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뭘 남기느냐 하면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름을 남긴다는 건 뭐냐면 그 이름 속에 우리 전생애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전생애를 복되게 하셔가지고 그 우리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다 우리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칭송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부릅니다. 천주교인들이 부릅니다. 조상으로 부릅니다. 회교도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25억 이상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여러분 창대케 됐습니까? 독일의 우리 한국 축구 선수 중에서 차범근이라는 선수 있잖아요. 레버쿠젠에서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열심히 뛰어가지고 골도 많이 넣고 그래서 아직도 독일 사람들에게 범근찬되고 범범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름이 좀 잘못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발음을 못. 그런데 독일 축구 역사에 이 차범근 씨가 알려져 있는 이름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목회자로 살아가면 목회자로서 이름을 남기도록 해주시고 운동선수, 예술가로 살아가면 그 방면에서 이름을 남기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우리도 꼭 누립시다. 역시 아멘들을 많이 하시네. 복 주는데 싫어하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아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을 형성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민족이 탁월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수적으로만 탁월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탁월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벨상 받은 거 봐라. 맞는 얘기죠, 그죠? 노벨상의 20% 이상을 유대인이 받고 조그만한 나라 사람들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해주셨다고 보죠. 봐야 되겠죠. 지금도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 경제 이면에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민족을 복을 주셨습니까? 여기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요, 내 후손대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먹칠을 됐어요. 우리 노가 가문에 완전히 먹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게 잘했더라도 우리 가문은 안 좋은 가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창대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복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개역 개정 성경이어서 복이 될지라 바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도 보고 독일어 성경도 보면은요,
세계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You will be a blessing. 그랬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나오죠.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누구를 저주하게 되는 거냐면은 아브라함과 그가 믿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믿게 되면은 아브라함 저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 그를 믿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저주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내가 인정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그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복을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이게 구체적으로 1500년 후에 1500년에서 2000년 후에 오면은요 2000년 후죠. 아브라함 후에 2000년이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복이 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까지도 복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워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면요. 아브라함 자신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와, 복이 끝이 없어요.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와 후손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까지도 다 복을 받아요. 야,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명칭이 많은데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명칭을 좀 사모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뭐 이런 별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으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하게 살았는지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받고요. 열국의 아비,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 이런 별명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별명을 받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이 다 누구가 모델이냐면 아브라함이 모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가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렸어요.
자기가 복받고 자손이 복받고 그 다음에 또 복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25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죽어가지고도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그리고 죽어가지고 아브라함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받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주는 복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못 줘요. UN 사무총장 반기문이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사장이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십시오. 근데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도요 아주 모델로 받았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 때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물론 하나님의 복은 그냥 은혜로 주시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60억 인구에게 다 아무나 다 복 주시는 거예요. 물론 태양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주시지만, 그러나 특별한 이런 복은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까? 놀라운 복,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갈대아 우르를 포함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친척이라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셈의 후예지 않습니까? 그 셈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자기 집안이 있잖아요. 가문이 있잖아요. 형제들 있잖아요. 그걸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어요. 아마 집안이 우상장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버지는 우상장사, 우상으로 나무로 돌로 우상을 깎아가지고 만들어 팔았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을 안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이제부터 나를 따라, 나를 믿고 살아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라. 너 여기서 이 우르에서 살면 안 돼. 너 나를 제대로 섬길 수 없으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저는 이제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믿어왔던 거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살던 이것도 떠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고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습, 전통, 집안의 전통,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집안 사람들에서 떠나라, 우리 가족들에서 떠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인간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 집안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가 믿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거를 믿어왔는데 이제는 그거를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하지 못하면은요 이게 힘들잖아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참 자기가 살아온 그 전통을 떠난다는 게요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남도 금천남도요 자기가 그 살고 있던 거기서 떠나기가 힘든,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떠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적인 모든 전통, 세상적인 모든 근거를 떠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아하고 그걸 못 떠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생의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에 예비하신 그 엄청난 복,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느냐면요, 하란에 정착을 해요. 여기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이거는 11장이에요.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11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베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의 이를 거기 거류하였으며 베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여러분 이 사건 잘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우리는 여기 있고요. 지금 이라크 지역 아닙니까? 하란은 시리아 쪽이에요. 여기로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왔어요. 아마 여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0-400km가 될 거예요. 가족들이 다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주축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다 이렇게 쫙 떠나가지고 하란에 왔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하란에서 그만 병을 알아가지고 시름시름 하시더니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제 안에도요,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힘이 있다가요,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니까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가도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솔직하게 형제들 집에 가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이게요 우리 삶에 변수가 되고,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장례를 치렀어요. 보통 부모가 돌아가시면 고향에 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향은 못 갔어요. 그냥 하나님 거기 장사, 남의 땅에 거기 장사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아버지를 여기서 보내고 슬픔에 잠겼겠죠. 고민했겠죠. 내가 계속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했겠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눈이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물렀어요. 미적미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12장에 가보면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거는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요. 이미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하란으로 떠나라고 해가지고 하란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이거 내가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그냥 거기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야, 너 슬픔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너는 다 알아. 그래서 거기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혹시 슬픔을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걸 주저하고 머뭇머뭇하는 건 아닙니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들 삶과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마음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계속해서 교회에 다녀야 되나 아니면 뭐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머뭇머뭇하지 마라. 나를 따라라. 만약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머뭇머뭇하고 하나님과 못 가요.
나 이제 하나님 못 따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요 480km예요. 여러분 480km는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리 아닙니까? 옛날에 보통 그 거리 가려면 한 달 이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많은 가족들이 있죠. 종들이 있죠. 가축대들 몰고 가려면은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하란에 정착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귀찮게 가게 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일단 하란까지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또 가도록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뭐 한 번에 쫙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니까 그냥 답답할 때가 많죠. 진짜 어떨 때는 뭐 미치겠어요.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쫙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대학에 들어갈 거 미리 딱 보여줬으면 제가 어이구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생 시키고 나중에 보여주십니다. 그 과정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일일이나 말은 안 했으면 그렇지 애들이 속썩이고 정말 힘들었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지지고 먹고 애들하고 싸우고 난리치죠. 그죠? 그거 알면 하나님을 한 걸음 인도하신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도시 하나 이제 가면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참 그렇게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큰 덩어리를 좀 보여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만약에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복을 믿지 못해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 다음 구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내와 조카들과 하란에서 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마침내 들어갔더라.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버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목적은 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거기 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가면 안 돼요. 끝까지 안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해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들 이삭을 받아야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아들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뭐 이름이 창대케 되고 뭐 어쩌면 복이 되고 다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들을 주셔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복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죠. 75세 복을 받아서 100세에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25년을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걸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네가 나의 부름을 들었고 네가 나를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데 몇 년 참은 거예요? 25시간 참은 겁니까? 2년 5개월 참은 겁니까? 25년 참았어요. 끝까지 참아서 이삭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99세 됐을 때, 하나님 나 99세예요. 내가 앞으로 살면 뭐 10년 살겠습니까? 20년 살겠습니까? 아직도 복을 안 주십니까? 뭐 아들 주신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안 주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다 늙어 빠져가지고 힘도 없는데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 주시고 몇 세까지 살게 하셨느냐 하면 175세까지 살게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75세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25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 주시고 몇 년간 더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던 75세를 더 살게 하셔가지고 그 기간 25년 참았던 거를 25, 50, 75 3배나 복을 주셔가지고 75세를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몇 세에 불렀습니까? 40세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50세 안 불렀어요. 60세 안 불렀어요. 70세, 80세 노인 다 돼가지고 옆에 이제 수염이 나오고 이때 불렀어요. 그때 불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0세에 불러가지고는 지도자로 삼아서 복을 주시고 다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잃어버린 40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여러분들 중에서 아유 하나님 내가 교수님 나오는데 뭐 복은커녕 너무 힘만 듭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우리 참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 다 보상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175세 살 때까지 아들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바이바이 할 수 있잖아요. 한 10년 지나고. 그런데도 175세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허락하신 복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 칭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복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